안녕하세요. 또 현장으로 영상으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둘씩 하나씩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자리를 조정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 자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고 다른 사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이와 같은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했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리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아래 거했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네. 우리의 구원자. 아멘.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네. 아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네.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환경이 어떠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물들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없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며 가족, 친구, 이웃들마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욱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온 저희였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이심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마냥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꺼져만 갈 것 같던 전염병의 불씨가 다시 커져가고 사람들의 불안감과 무기력함은 다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함으로 인해 교회 또한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두려움과 무력함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의 자녀들과 교회들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여 주세요. 지금의 상황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여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주의 주권과 통치로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구빈건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그 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 2A 사목장의 홍소혜 자매가 나와서 간증하시고 이어서 김서연 강수진 부부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예창 목장의 홍소희입니다. 몇 주 전 목장에서 나눔을 하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짧은 에피소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6살 때 미술학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원장님의 정규반 미술 강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영적인 변질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일정하게 꽂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실습을 하면서 실습비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의 가난한 마음이 이미 부유해져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내 즐길 거 조금씩 누리다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저의 중년 노년의 제 모습을 약간 상상하며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이 변질될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막막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찾아올 때마다 그저 뒤로 넘기고 잊어버려 해도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애써봐도 어쩔 수 없는 저 스스로의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목자로도 섬기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지만 보이지 않는 가림막에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부담감, 또 무력감, 우울감, 자괴감, 피로함, 불안감들 이런 걸 안고 근 2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인 갈급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20살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저의 27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지금은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월요 치유 기도에 엄마가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는 나도 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뭐 그런 얄팍한 생각과 또 치유라는 소리에 솔깃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치유라는 명칭을 걸고 기도회를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길이 지금 벌써 1년하고 반이 넘어갑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을 얻는 통로이고 묶인 것을 자유롭게 되는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를 저와 저희 가정은 지금도 많이 느끼고 또 지금도 성령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수록 더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며 그분 앞에 나의 오랫동안 뒤로 넘기고 잊어버리려 했던 상처의 쓴뿌리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 마음에 맺혔던 쓴뿌리 같은 유년 시절의 가족에 대한 원망도 특별히 엄마와 오랫동안 깊은 골 같은 너무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괜찮아져 넘겼던 상처들, 그런 상처를 만지셔서 저의 내적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에 불 꺼진 본당에 앉아 해결되지 않는 맺힌 상처를 두 손으로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빠르게 옆으로 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순식간에 무언가가 제가 가지고 끌어안고 있던 것을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라가지고 빠르게 가버린 방향을 따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본 광경은 어떤 길이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의 상처도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알고 있는 것은 가짜구나,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펑펑 울면서 뜨거운 눈물의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날은 여자 둘이서
무는 소리가 멀리 온 동네에 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 손이 짧아 복을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 자신이더라고요. 정결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그분을 닮지 못해서 내 안에 가득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결단하여 나아가는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길이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는 길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아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살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는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간증과 우리 특송을 해준 형제 자매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그 길 셋째 주로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할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도록 미리 집에서 다 울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간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혹시 공간이 좋으면 중등부실까지 가서 중등부 친구들은 중등부실에 더 많아지면 중등부실로 갈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공간을 넓혀서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뭐. 그렇죠?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나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하고 했는데 또 개학하고 나서 서로 또 오래간만에 올라온 친구들이 또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새로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2학기 되면 수업을 하게 되면 새로 올 수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또 더 새로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알겠죠? 시집을 오든 장가를 오든 학교를 오든 서로 협력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아이들이나 건강에 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비대면에서 집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오늘 예배 안 드리지 그러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함께 있는 것처럼 영상을 보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좀 더 잘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매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8월 15일을 넘어서면서 일부 어떤 교회는 태극기 집회에 갔느냐 또 안 갔느냐 이런 것들로 서로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예 예배당에 안 모이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원래 이 전염병에 이런 것들이 결국 타겟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타겟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8.15 태극기 집회에 갔던 분들로 인해서 감염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마치 이 코로나가 다시 막 발응하는 것,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반대로 교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마치 거기에 안 나가면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를 나뉘게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갈등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집에서 세대 간의 갈등,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 특별히 60대 이후의 어른들과 젊은 세대의 갈등의 골은 아주 깊습니다. 지금 빈부의 갈등 구조가 이번에 부동산 3법 문제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사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노사의 갈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정치적인 갈등이 심각하죠. 저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이후에 해방이 됐을 때, 그때 좀 더 클리어한 역사적 청산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때 나라가 어렵더라도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나서 지금 6.25를 겪고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시 역사의 청산을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청산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이걸 계속 정치 이슈로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8.15 해방절에, 물론 그 해방절은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독립된 기쁨을 누리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걸어온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그 시간에 서로 갈등이 거기서 분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번 2020년 8.15 기념절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극명한 갈등이 국민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갈등이, 우리 민족이 참 좀 갈등을 잘하는 민족이고 갈등이 심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조선시대에 보면 사색당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할 만큼 끊임없이 당파를 이제 싸웠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요, 어떤 정파가 힘을 가지면 똑같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도 그 조금 다른 이념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의 사화를 통해서 살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이 시작되어서 결국에 그게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정전 속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자기 사상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사상을 마음대로 말하면 빨갱이가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반대의 현상, 마치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마치 일제의 부역자처럼, 그래서 토착 왜구라는 단어를 쓸 만큼 우리는 지금 그 이전의 역사의 산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한쪽은 촛불 세력을 대변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서 교회 내부에도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과연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매 일상에서 고백하며 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저도 모르게 탁 받았을 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너 보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크고 작은 일들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대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군대를 가게 하는 분도, 군대를 제대하게 하는 분도, 이 아이들의 장래를 이끌어가는 분도, 출산을 잘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에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두 사람이 언성을 낮추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멋진 부부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정말 공부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바자리를 찾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진로를 길을 내려갈 때 여러분 힘만으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고 그렇게 할 그 자소서를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걸어온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소서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확신히 신뢰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민족, 이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왕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누구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도, 우리는 성리학도, 우리는 누구의 철학도, 심지어 우리는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경제 시장을 믿지도 않고 우리는 공산주의의 그런 세계관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보도 믿지 않고 우리는 보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온 그 나라 소속이다. 물론 이 나라에서 공무원도 하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그 지도자, 이 나라 국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세금의 의무를 담당하면서 이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적 거리 운동이 2단계가 우리 대구 경북에 격상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저는 예배를 안 드릴 것입니다. 그건 이 사회의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함께 전염병을 막아내는 한 사회 일원으로서 보여줄 교회의 시민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를 신처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든 부정할 수 있고 어떤 정부든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정부든 자신의 탐욕적인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또 2년 뒤에 대통령을 뽑을 때 지금 대통령이 하는 정관과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어서 우리가 주권자임을, 민주사회의 주권자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4년 뒤에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재미있는 건 민주주의는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자신의 탐욕적인 만족을 더 많이 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매기는 정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 우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더 분배를 잘하는 정권을 원하겠죠. 결국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고 그것을 주장하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민주 시민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생각이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버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를 지향하든 아니면 진보 좌파를 지향하든 여러분이 중도를 지향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며 그것으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성령을 다 같이 마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다 같이 마친 공동체는 놀랍게도 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제가 마스크 끼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졸려고 막 꼬집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서 뒤에 앉아가셔도 되고 졸리면 푹 주무시고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예측 그 길은요, 우리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처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뭐하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까이 안 갈게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필요를 다 채우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일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잘랐을 때 그 종교인들이 아주 좋아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 막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예수 믿기 위해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예적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은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다르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를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심지어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그것 가지고 토론하지만 그것 일방적으로 눌려서 케어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서우석 전사님에게 늘 집니다. 말빨이 내보다, 설교할 때 내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둘이 얘기할 때는 말빨이 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또 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는 제가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자주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교회 온 우경철이는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친구들이 도전을 받아서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철없는 25세들이 지금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의 포커스가 있다면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제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일 한 본문을 놓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듣고 끝냅니다. 성경을 읽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이 그 사람과 그 인격을 바꾸어놔야 합니다. 그 성경이 그 부부관계를 바꾸어놔야 합니다. 그 성경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꾸어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으로 권면하고 자녀들은 그 성경을 따라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성경을 따라 충고하고 성경을 따라 말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부모가 받아들여서 성경이 우리의 일상의 캐논이 되고 그 성경을 따라서 그 성경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사고가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리더들이 모여서 매일 제가 왜 금요일마다 성경을 시키냐면 저는 이 본문을 진짜 수십 번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같이 이제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카페 앉아서 뭐 옷 자랑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자랑하고 뭐 축구할 때 내가 골 넣은 개수 얘기하고 그 장면 리얼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성경이 얘기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 성경대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7년 목회가 17년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따라 말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여러분 손자때에 갔을 때 다시 한국의 교회의 부흥운동인데 그 부흥운동은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더 많은 교회를 끌어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거목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돼 성경이 되어서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고 주변 사람들을 성경을 따라 섬기고 그리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그 성경을 따라서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문제를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마음. 여기는 뭐 보수 진보 자기의 정치 색깔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비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그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열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다름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뭡니까? 적성검사라면 ENFP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ISTJ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최근에 집사람이 EN 하나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더 세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에 세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다 보니까 닮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핵이라 되면 얼마나 좁은 세계관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파적인 생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또 평등에 대한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모이면 좀 더 평등하면서 좀 더 자유로움을 둘 다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요 나라를 전복시키고 보겠다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심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뭐 세금을 받아서 거두어들이면서 나라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죠. 저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자기가 더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 경제에 쓰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야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너 10에 7조 내, 너는 돈을 못 버니까 너 10에 2조 내,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그래서 뭐 교회 꼭 와야 된다, 아니면 비대면을 해야 된다, 대면해야 된다, 저는 가능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자유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엄마한테 새로 끌려온 친구는 없겠죠? 제발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기 싫거든 좀 나오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 떠날까 싶어서 걱정되거든. 지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지가 걱정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좀 놔두는 겁니다. 왜? 그래야 지가 세상에 가가지고 엄청 진탕 터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 뭐 지금 멸망만 어떻게 하겠어? 그때가 멸망만 한다 하던데 소리 듣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끝이고.
여러분 예수 없으면 멸망입니다. 예수 없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지만 그건 결국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교육자,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 왜 제가 기도회 나오느라 회의 안 한다, 보고서 안 받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유가 없으면. 저는 제일 먼저 청년사회 가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청년들이 자유를 안 줍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막 리더들 보고 쫙 줄 세워놓고 보고하게 만들고, 안 하면 뭐라 하고, 마치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자 노릇을 잘 못하면 마음은 아픕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목자 노릇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 어쩔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벼락을 박박 쳐가지고 한 놈 죽여놓고 됐고 그러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했거든요. 그 자유를 주었는데 문제는 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항구 혜진이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연욱이 아기를 낳았는데 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한 명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용돈도 없는데 또 준비해야 되죠.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너가 안 왔을 때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명이 애기 나면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이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나마 경산에 있는 우리 촌놈들은 참 자기화가 좀 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가 좀 쉬운 족속들인데, 저쪽 내가 언어적으로 말은 안 하겠는데,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심지어 예수 잘 믿다고 말하고 그 예배당을 어리어리하게 지어놓고 있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들은 이미 독립적인 인간, 자기 중심적 인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출산해서 선물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옷을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엄마들은 임신복을 다 돌려 입으면 좋겠습니다. 체형에 따라 매주일마다 옷을 한 번씩 가져오셔가지고 저기 걸어놓고 누가 옷을 다음 주에 무슨 옷을 입고 갈지는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매들의 옷이 50벌 60벌 되어서 매주마다 일상적인 옷이 바뀌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상해지노? 썰렁해지노? 목사님 농담하시면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여러분이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환경오염이냐, 환경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심지어 옷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옷 사달라고 남편 애태우는 그런 아직 믿음 어린 여인들이 없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없기 때문에 돈 없어서 옷 못 입는다. 아니 그렇잖아. 돈 있는 사람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교회 와서 걸어놓는 거야. 그러면 뭐 가는 날 나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 갔다가 또 그날 뭐 파티 가거나 어디 결혼식 갔다가 올 일 있으면 좀 좋은 옷 입고, 그렇지 않으면 늘 100만원짜리 입는 사람은 지겹잖아. 그렇잖아. 만원짜리 옷 안 입고 와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부엌일도 좀 하고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우리 누가 좌파다, 우파다, 누가 가난하다, 부유하다가 표가 안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운 기독교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애가 공부 잘했다 그러면,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차 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니는데요, 그랬대요. 진짜.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 간 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된 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연합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 어떠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찢어지고 다투고 싸우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누지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남자들과 모든 부부 사이는 갈라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부들은 서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움켜잡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핵무기가 없어서 핵무기를 주면 핵무기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집에는 안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요즘 좀 안 그렇습니다. 한 30년 사니까 그도 죽고 나도 죽고 해가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기가 살아서 어떻게 했든지 좀 나는 게으름을 부리면서 얻어먹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부려먹어서 자신의 애 키우는 문제를 좀 더 편안하게 해볼까 고민하는, 이것이 우리 집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형제 간에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도 다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라로 가면 나라 안에도 보면 반드시 나라 안에는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나라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계는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는 다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본이 뭐냐면 다 자기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세력을 집권 세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달라고 그 집권 세력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권을 뺏긴 사람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또 찾아와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정당과 그런 지도자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욕심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 그리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은요, 우리 죽어서 나중에 천국 오라고 그래 부르신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창조 세계를, 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재창조함을 받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이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준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압니까?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이념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너 안에도 예수님이 삽니다. 예수님끼리 만나는데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고 너 안에 예수님 있다. 너 안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없지. 심지어 내 안에 그녀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녀를 만족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녀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한 여인 여러분, 내 남자가 나만 위해 달라고, 나만 위해 줄 남자라고 결혼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위해 주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은 반드시 변질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욕망을 따라 그녀를 지금 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나 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도 많이 낳고 입양도 많이 하고 다들 서산해지노 왜 이리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속의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랑의 질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피를 성찬식을 할 때 다음에 좀 이 코로나 유행 끝나고 나면 진짜 옛날에 한번 그랬거든. 깜빠이 건배할 때 러버샷 왜 한 피를 마시잖아. 예수님의 피를 마시거든. 그리고 한 음료를 먹고 한 살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산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을 받았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재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불렀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불러놓고 저 자유우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저 공산당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제정 러시아에 들어오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제정 러시아에 그 당시 그 러시아 종교의 그 부패함들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진보적인 생각, 그러니까 진화론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신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나눠졌던 백인, 황인, 흑인, 백인, 황인, 흑인이 있는데 여러 인종이냐, 붉은인, 온갖 다 있냐. 그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심지어 모든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요?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 남북의 통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통일은 뭔가 하면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뭘로? 여러분 어떻게 그 사상이 통일됩니까? 사상이라는 것은요 서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 같은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 보고 저 원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인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남자는 여러분 핸드폰에 항상 내 사랑이라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집에 가서 핸드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경이는 2부 예배 들고 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의 핸드폰에는 딱 펼쳐보면 결혼한 부부들만 하기 전에 그러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간단하게 적용할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듣는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유튜브 방송도 보고 다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너무 다른 이념과 사상 논쟁과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뺏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할 때 말하지만 여러분 손에 성경을 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수가 뭘 얘기하고 좌파가 뭘 얘기하는지 그거 좀 내려놓고 성경의 생각이 뭔지를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사도적 전성을 따라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목양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유모 목사님 또 저기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럼 거기 가든가. 멀어서 못 가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들보다 어른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기 교회 목사가 틀렸다는 거. 그러면 그 교회를 안 나와야지. 잘못하면요.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진짜 이 말씀이 옳은가 분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가 틀리면 그걸 저한테 오셔서 왜 이렇게 하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여러분이 제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가르침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제 유튜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했던 걸 매일 들으면서 우리 지금 리더들 중에 몇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매일 저는 독후감을 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액션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이거 할 때까지 17년 동안 이거만 할 겁니다. 나 영수는 지금 심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나? 고개를 흔드는데 안 할 거라 그러는데 로이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리더들부터 진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겠는지 고민하세요.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도록 끊임없이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말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며 죽을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혹시 집에 대면에서 못 나오면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화장실에 있으면서 심지어 아기를 재우면서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형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면하는 친구들이 한 60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전 교회가 모든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나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톨릭 대학교에 학사를 이제 새로 건물을 누가 사서 그 아파트를 우리에게 전세로 내. 그래서 우리 가톨릭 대학 학사는 내년에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그럼 가톨릭 대 오던가. 우리 교회 나오는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그곳에 사는 친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아예 집을 샀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설교할 때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저는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 이름으로 장학재단 하나 생기기를 바랍니다. 재은비 장학금 매달 10,000원씩 빠져나가는. 웃을 일 아닙니다. 정말 좋아. 재주형 장학금 매달 50만 원 빠져나가는 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웃었기 때문에 축복해 준 거야, 주영아. 네. 아니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 아직 하기 솔로로 독립을 하게 되면 같은 동성 친구를 여러분 집으로 같이 살면서 학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학사 운동은 처음에 그렇게 이지민 자매가 자기가 여기 집을 사오면서 우리 소라 민지 친구들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다 둥지를 떠나고 나면 그 친구들, 여기 청년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적어도 경산 지역에 오는 기독교에 있는 청년들 또는 경산 지역에 있는 가난한 청년들은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장학금이 다 지급되고 가난한 애들은 다들 학교 교구까지 나오니까 장학금이 생활 지급되고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주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지역을
우리가 만드는 운동.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다 학사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 청년, 우리 리더십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학사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치는. 그래서 진짜 나눔이 제대로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서로를 긴장시키고 서로를 향하여 싸우는,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납니까? 왜 교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심지어 왜 우리를 기도시킬까요? 왜 우리를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매주일 예배 오게 하실까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보고 하늘로부터 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띠르륵 1,000,000원 내려주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고 우리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세상을 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 세상을 통일시켜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 모든 이념들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모든 만물이 통일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17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다 그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가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17년 뒤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될 때, 아니 우리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을 때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성 운동 때문에 한국 땅에 여전히 복음 운동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후예들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강력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교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다 예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때문에 나누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인정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서로를 잘 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심지어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있는 자들 없는 자처럼 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 있는 자처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처럼 하게 하시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처럼 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빈부귀천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주어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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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나누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대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여도 주를 가시기 바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만들어가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나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하고 이 갈등 많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시고 한 성령을 마셔서 우리가 한 주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다르고, 우리는 배운 환경이 다르고, 우리는 자라온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주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며 한 성령을 마셨다는 사실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심지어 나쁨이 아니라, 실은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름은 조화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통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다름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누고 갈등하는 이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 아니 한국 교회 운동은 이 다름을 서로 하나로 바꿔내는, 다름을 조화로 묶어내는, 다름을 통일로 묶어내는 그런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더 강력히 기도하면서 서로 자기를 죽이고 오히려 형제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부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한 양처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과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날마다 열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간구하겠습니다. 주일날 지금보다 더 넓은 한 자리를 띄우고 앉는 방역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한 자리를 띄우고 2명씩 앉는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 한 50명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3층에 좀 들어오고, 그리고 밖에서, 그래서 저녁 기도도 많으면 밖에 들어오고, 더 많으면 교육관에서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거리두기 하고요. 그 다음에 예의 마치고 나갈 때도 1m, 만약에 친구가 앞에 가는 친구가 1m가 안 되면 멈춰 서고, 그 다음 멈춰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 천천히 나가고, 식사 시간에 오늘 김밥 먹을 때 솔직히 둘이 같이 모여 앉아서 먹은 사람, 그렇지, 주영이와 둘이 당연히 먹어야 돼. 부부간에 먹어야 됩니다. 가족간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아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김밥을 싸주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저 나무 밑에 가서 먹으라고. 나도 오늘 우리 예림이하고 예림이 동생 예찬이 와서 얘기하다가 김밥 들려서 내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넓게 나누어 서서 거리두기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질병을 옮기는 우리 그 감염원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장 모임 가능하면 어디 가지 말고 카페 가지 말고 덥더라도 저 해바라기 나무 밑에 가고, 그리고 저 좋은 대구대학 가고, 그리고 저 가톨릭대 얼마나 좋아요. 가가지고 손선무기 들고, 그 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끼고, 그 다음에 절대로 같이 음식 나누어 먹지 말고, 알겠습니까? 뭐 음료수 들고 가면 빨대로 마실 때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딱 마시고 마스크 끼고 말하고. 할렐루야. 목장 모임을 하시되 엄격하게 하시되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로 손잡고 막 좋다고 빙글빙글 돌고 이런 일 안 하도록. 예.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항보 혜진이하고, 그 다음에 전욱이 애 낳았으니까 딸이다 아들 옷 사가지고 좀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예,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주간 성경읽기는 잠언 1장부터 31장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특강은 오늘 오후 7시에 김종수 목사 하는데 줌을 하면 줌 아시죠? 줌을 하니까 집에서 여러분 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리더방 올려놓을 테니까 리더를 다 공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운동을 어떻게 세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지금 마을 만들기를 미리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는 운동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간과할 일 있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끼리 가는 MT 물놀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축구장에 축구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축구할 때도 좀 서로 조심하면서 하시고, 가능하면 MT 하면서 밤에 자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제해 주세요. 올 한 해만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예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됐을 거야. 김밥 잘 먹었죠? 우리 엄마들이 반찬하고 밥을 준비해 놓으면 주일 오전 10시에 김밥말이를 하는데, 교사 안 하는 친구들이나 시간 되는 친구들 10시에 와서 김밥 싸겠다고 사무실 좀 많이 말해주어서 김밥 싸서 나눠 먹는 문제는 저는 1부, 2부가 많이 참석해서 우리 밥은 우리가 좀 싸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